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지휘자님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만 더 앵콜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도 막 전율이 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여러분 한번 얼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또 왔잖아요. 자,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부활절날 이렇게 예배 때 찬양대가 이렇게 몇 곡 불렀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날 제가 섬겨도 될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날 어떤 한 분은 딱 왔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날 또 교회에 또 등록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혼을 살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답은 이렇게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따뜻해집니다. 인사만 잘해도 따뜻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에도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따뜻한 봄날 이제는 하나님의 햇살을 주시는 그날 아버지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따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따뜻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봉헌한다, 이렇게 헌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가 이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눴는데 한 팀당 찬양대를 다 세운 겁니다. 찬양대를 다 세워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 위를 오르게 한 거예요. 한쪽은 이쪽에서 돌게 하고 한쪽은 이쪽에서 돌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특별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이 성벽이 굉장히 황폐하고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번 2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기 아까 우리 12장 31절에도 분문이 나오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2장에도 보면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가장 황폐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그 성의 무너짐이, 성벽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보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작은 짐승 하나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황폐하기 때문에 잿더미와 같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성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와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 봉헌식의 방법을 택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위로 올라가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심벌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비파와 수금을 다루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죠. 나와서 보겠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 찬송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비웃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벽은 너무나도 황폐해서, 너무나도 잿더미여서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성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끄떡이 없는 성벽인 거라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저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4장,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폐했던 성벽이 강한 성벽으로, 잿더미와 같은 성벽이 튼튼한 성벽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수고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고 오늘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2장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장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벽 위를 밟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노래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잿더미와 같은 인생도 강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황폐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나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벽 봉헌식이냐? 미래의 성벽 봉헌식인 거죠. 미래의 성벽 봉헌식. 이것은 어떤 봉헌식이냐?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조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 안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밖에 우리가 봉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해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봉헌식을 담는 마음이 오늘 12장에도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성전과 영광은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1차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해서 말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보잘것없이 또 넘어졌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3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성벽을 지었죠. 물론 여러분 튼튼한 성벽으로 지었지만 솔로몬 시대 때 성전과 성벽을 생각을 하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다 무너지고 잿더미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간섭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래의 성벽 봉헌식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중에는 더 큰 성전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가 있냐?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힘써서 규례와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이 45절과 4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다윗을 언급을 했느냐?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만들어줄 그 성전을 다윗은 꿈꾸면서 산 사람이에요. 지금 내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장차 보여줄 영광을 꿈꾸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드려질 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시대에 솔로몬처럼 나라가 광대하고 평안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돌아가기를 원했던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46절에 보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가 나오잖아요. 아삽이 누구냐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아삽의 시해 가지고 찬송을 굉장히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물질과 형편은 다윗 시대만큼, 솔로몬의 시대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말씀 지키는 그것만큼은 하나님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성벽 봉헌식을 했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는 하나님 더 큰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 그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미래의 성벽 봉헌식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포로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압제와 또 식민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성벽 만들어 주실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시대부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보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누군가가 와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벽, 성전을 지어줄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내 상황이 황폐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려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플러스적인 요인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적인 요인, 눈에 보이는 형편, 내 연약한 심령, 내 연약한 건강, 내 연약한 물질, 이걸 바라보면요, 어떤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을 내가 뚫고 일어나야겠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워도 참는 것이고 또 힘들어도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내 신앙이 항폐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벽 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관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기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을 바라보고 내 물질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꿈을 꾸시라라는 겁니다. 뭘 꾸라고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성벽 봉헌식을 했고 동시에 미래의 성벽 봉헌식을 향해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의 형편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구역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회가 회복이 되어 있고 신방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그 마음속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곳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미래의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또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도 지금 보잘것 없고 미래가 열리지 않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작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셨고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가실 것을 제가 믿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교회 오시다 보면 앞에 주차장에 새롭게 도색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색선을, 주차 라인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서로 차들이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잖아요. 이 선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차들끼리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내 구역이니 당신 구역이니 좀 다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자, 선을 다 긋고 도색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봉헌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집사님들과 같이 한번 그 페인트 칠을 같이 했어요. 페인트 칠을 같이 하면서 제 마음에는 또 미래의 봉헌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미래의 봉헌식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는 페인트 칠을 해서 주차선을 도색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이 장소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꿈이냐? 하나님, 올 여름에 7월달이 되었던 8월달이 되었던 이 우리 앞에 본당 앞에 주차장에 엄청난 큰 풀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풀장요? 엄청난 풀장. 풀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인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 심령들은 다 이 쌍끌이 어선으로 모으듯이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미래의 봉헌식 하나 꿈을 꿨고요. 여러분 뭐 별로 기쁘시지도 않나 봐요. 저만 기쁘면 됩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 꿈을 꾼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현재의 봉헌식을 하면서 도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선 라인이 나중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교육관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도색 작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 또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아까 제가 묵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사람은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 꿈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 이 정도밖에 봉헌식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꿈꿉니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드리고 교회를 드리는 이 봉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